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배로 어디 구석구석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왕의 길로만 쭉 똑바로 해서 그냥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가면 이렇게 빙 둘러가지 않게 되니까 그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내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값을 내고 저희들이 모든 거 다 할 테니까 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돔 왕이 너희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에돔 땅을 통과해서 똑바로 가지 못하고 빙 둘러서 호르산까지 가게 되는 그 일정이 오늘 20장에 있는 1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형통치 않는 민족에 대해서, 형통하지 못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그들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고 그 반석을 명하여서 말하여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너무나 화가 나서 지팡이를 들고 두 번을 반석을 때렸던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깨어지면서 그 속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물은 나왔지만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둘을 책망하는 데서 끝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목적 삼고 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나왔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곳이 가나안이라고 믿었던 모세와 아론에게 철퇴가 내려진 거예요.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 옛날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옛 땅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그 발걸음. 그런데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땅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들어갈지 몰라도 자기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딱 끝나고 거기서 그냥 딱 그럼 너 못 들어간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꼭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형통하지 못한 인생이 되었는가? 형통하지 못한 인생, 에돔 땅을 그저 지나갈 수도 있는데 못 지나가고 또 삥 둘러서 가야 되는 일이 왜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의 힘, 자기의 힘, 인간의 혈기가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은 말씀의 온유함으로 반석과 같이 딱딱한 심령을 쪼개는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들 인간 속에서 흘러나오는 혈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이 거룩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속에서 비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혈기다 하는 거예요. 화를 한번 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화를 한번 내보니까 내 속도 상하고 남의 속도 상하고 분위기 이상하고 많은 부분에서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 목소리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내 속에 있는 나의 힘이 계속 끌어오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악한 자가 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둘러대라 하는데 우리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벌써 주먹 다짐과 목소리부터 높아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형통치 못할 것이다. 형통치 못할 것이다. 형통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길이 착착착착착 열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길이 열려야 되는데 길이 안 열리니까, 길이 열려야 복이 있는데 길이 안 열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원장님 휠체어 산다고 갔어요. 원장님 휠체어 사러 일본에 갔는데 제가 일본말을 할 줄 압니까? 뭘 압니까? 야, 정말 딱 가니까 일본말로 딱 도배다 돼 있잖아요. 그래도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는 조금 알아가지고 읽을 줄 아는데, 그래 가기 전에 제가요 진짜 준비를 많이 가갔어요. 내가 사람들 만나면 이 말 해야지, 또 요 말 해야지, 물건을 살 때는 요 말을 해야지, 다 적어가지고요, 다 적어가지고 준비 딱 해가지고 밤낮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갔는데 휠체어를 못 사고 만 되잖아.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하는데, 첫째 날 도착했는데 그 배 타고 가는데요, 그날따라 비가 오고 풍랑이 쳐가지고 울렁울렁거리는데, 제가 그래서 배 타기를 너무나 싫어했거든요. 그 배멀미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거리면서 한밤을 지내고 그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아침 먹고 호텔에 가가지고 이제 숙소에다 이제 짐을 딱 내려놓는데, 이제 원장님하고 우리 또 서한나 전사님하고 두 분이서 자야 되겠다 팍 하면서 뻗어 자버려요. 둘이는 휠체어 사러 가야 되는데. 그래 두 분은 그걸 잘한 거예요. 그래 저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가기 전에요 주소를 한 10개 정도 가져갔어요. 그 휠체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동서남북 어딘 줄 제가 의아합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택시를 타자. 그래가지고 지도를 찾아도 뭔지 모르니까, 그래가 택시를 타자. 그 택시 운전사한테 그 주소를 보여주면서 이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 갔는데 첫 번째 갔는 집이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이사를 갔던지 그 회사가 있던 그쪽에서 사라졌는 거예요. 이야, 제일 처음으로 제가 10개 중에서 하나를 찍었는데 찍었는 그것이 날아가 버렸던 거예요. 그래가 제가 너무 황당했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 가서 두 분 주무실 때까지 내가 가가지고 뭐 살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거 하면 내가 알아보고 오겠다고 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형통이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깨어나가지고 이제 같이 또 이제 다른 두 번째 곳으로 갑니다. 두 번째 곳으로 가는데, 근데 뭐 배가 고프니 뭐니 하면서 그래. 저는 막바로 그쪽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원장님 또, 아이고, 목사님하고 서전사님이 또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밥 먹고 가자. 그러니까 밥 먹고 가면 문 닫지 싶은데, 그래도 밥 먹고 가자. 그래 또 순종을 했죠. 밥 먹는데 순종을 했는데, 또 밥 다 먹고, 이제 또 택시를 타고 가니까, 그 집은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 통화를 했었는데, 물론 일본말로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말만 했어요. 그 사람이 했는 말은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요. 딱 두 마디만 나올 수 있도록 했거든요. 하이, 아니면 예, 아니요. 그죠? yes 아니면 no 나오도록 질문을 했는데 구질구질하게 너무나 긴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당장 못 사겠구나 생각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집이 또 문이 닫혀 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첫째 날 갔는데 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또 갑니다. 마지막 날 또 제가 세 번째 집을 찍었습니다. 그래 찍어가지고 모르니까 어디 파는지 모르니까 그래 찍어서 갔어요. 가니까 아유, 우리 여기서는 안 팝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다행히도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소를 또 택시 운전사한테 보여주면서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손짓 발짓 영어 일본어 아는 거 온갖 것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당장은 안 되고 이건 주문 제작이 되는 건데 주문은 제작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주문 제작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시켜놨어요. 참 가격이 한국에서보다 많이 싸대요. 한국에서보다 많이 싸고 한국에는 벌써 돈 단위가 600, 500, 600씩 올라가는데 여기는 400만 원대에서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싸게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해놔놓고 있습니다. 또 휠체어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말이 안 통하니까 불형통하다. 내가 말만 할 줄 알았으면
모시모시 하고 전화해가지고 요렇쿵저렇쿵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미리 전화로서 모든 대화를 다 해가지고 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이미 다 알아가지고 다 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가 발로 뛰고 했는데 한 개도 안 되고 두 번째 가도 안 되고 세 번째 가도 안 되고 네 번째 겨우 가가지고 억지로 막 시간 쫓겨가면서 배 시간 다 나오는데 막 허겁지겁해가 막 날라가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는 게 뭡니까? 형통이라는 것이 내가 탁 찍었는 그 자리에서 탁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참 좋잖아요. 뭐 하나 착착착착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안 되고 가는 데마다 스톱되고 가는 데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일본 가서 좀 힘이 드니까 몸이 더 건강해졌어요. 거기 가서 엄청나게 많이 걸었거든요. 정말 많이 걸었습니다. 아마 1년 동안 못 걸었던 걸음을 거기 가서 다 걸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걸었는데 제가 가기 전에 허리를 다쳐갔거든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아파가지고 침 맞고 막 허리 뼈 맞춘 데 가서 허리 맞추고 그래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 야 이거 왜 하겠노 싶어서 했는데 하루 열심히 걷고 나니까 허리가 더 좋아지고 하루 또 열심히 걷고 나니까 허리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병은 걸으면 낫는 병이구나. 그래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참 하여튼 좋은 경험들을 참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뭐가 형통인가? 정말 형통하는 게 참 좋은 건데 왜 그렇게 형통이 안 될까? 길이 정말 뭔가 연결되듯이 톱니바퀴 맞추듯이 탁탁탁탁 열어지면 좋을 것인데 왜 그렇게 안 되는가? 그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행위들이 우리의 형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형통이라는 것이 오지 않고 자꾸 가면 길이 막히고 똑바로 가면 빨리 갈 거 삐 둘러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형통하면 복이 있다 그러고 불형통하면 복이 없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뛰어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너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반석에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휘두르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모세의 심정을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 이 백성들이 맨날 원망하죠, 불평하죠, 맨날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 던질라 그러죠, 맨날 욕하죠.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들고 치는 거예요. 내가 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구나. 따라합시다. 내가 상하면, 내 속이 상하면, 내가 상처 입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내가 속이 상하니까, 모세가 속이 상하니까, 속이 상처를 입으니까, 속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상하지 말자. 속상하지 말자. 상처받지 말자. 여러분들이 사람 말에 상처받으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불형통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형통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수많은 고통, 수많은 괴로움의 말들 내한테 화살같이 꼽혀지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했을 때에 형통이 안 나고 불형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의 시간들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붙였고 얼마나 많은 환경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모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가.
어떤 말에도, 어떤 사람한테도, 어떤 환경 속에도 여러분 속이 평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독립할 때쯤 되면 부모하고 서로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속상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말을 안 되면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속상하다 합니다. 속상하다.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런 것이 연속되니까 거친 마음들이 올라오고, 그 거친 마음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내 영혼이 상해지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형통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때문에 속이 상하죠? 그 속상을 가지고 맨날 한숨 쉬고 살지요? 또 자식들은 부모님 바라보면 막 그러죠? 그 집이 형통하겠습니까? 형통 안 하죠? 집이 그러면 집이 형통 안 하고, 회사가 그러면 회사가 형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형통이 안 돼요. 말씀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드러내고, 온유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내 가는 길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열심이고 노력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유성의 가족들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실패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싫어요. 안 된다는 말이 들리고, 뭐 사업이 망했어, 회사에서 뭐 쫓겨났어, 뭐 이게 안 돼요, 공부를 못해요, 뭐 안 돼요, 회사 취직이 안 돼요, 뭐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진짜 마음이 속이 상하거든요. 또 여러분이 뭐 아프다, 병들었다, 진짜 마음이 아파요. 형통하기를 정말 원한단 말이죠.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심정을 가지십시오.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세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씩 여러분 옆구리를 찌를 겁니다. 푹! 그냥 팍 찔려요. 이래 된다고. 그럴 때에도 소리하지 말고,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내가 그때도 소리가 날 만한데 입을 다물고 그 순간을 참아내고 또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고 주의 말씀에 썩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다 했으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으니, 하나님, 제가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제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속에서 욱하는 이 거친 마음이 올라오지 아니하고 내 속에 거친 바람이 올라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참을성이 있고 훨씬 더 온유한 우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형통함의 기본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면요, 공갈 협박하고요, 무시무시한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다 들을 것 같다 하죠. 이 속에 온유함이 있어야 온유함이 사람을 길들이는 겁니다. 근데 온유함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 속에.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자식이 그 온유함이 아닌 것 속에서 튕겨져 나가는 일들이 나와요. 그냥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구나, 네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그렇네,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자식을 길들여가는 사람이에요.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요, 강하게 그 자식들을 위하여 강한 메시지를 던져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선택은 그들이 하는 거죠. 부모를 대할 때도 어쩔 수 없는 거라. 말씀은 알죠.
부모를 대적하게 되면 또 내가 또 벌받게 되고 이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꽁 하고 있는 거야. 또 몇 마디 말 한번 했다가 또 꽁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 또 눈물 흘려야 되는 거라.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불편하죠. 부모 자식 지간이 불편하고 힘이 들잖아요. 성도와 목사 사이가 힘들고 불편해지지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거친 말을 비워라. 거친 행동을 비우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따뜻한 마음이 그 아픈 심령을 감쌀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속에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 지팡이를 들고 내리쳤을 때 물은 나와. 그렇지만 자기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찌르는 가시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찌르는 가시 속에서 내 영혼이 찔리고 상처를 입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온유한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라. 따라합시다. 온유한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과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를 지으면 그죠? 딱 잡아가지고 막 다다다다다 거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진짜 우리가 신령하고 은혜로운 사람이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이 쇠가 구부러졌을 때 구부러진 쇠를 똑바로 펴려면요, 센 불을 가는 게 아니라 약한 불을 오랫동안 가해가지고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서 똑바로 펴더라. 여러분들이 뭔가 구부러졌다고 생각할 때는요, 센 불로 다가가면 끊어집니다. 은은한 불로 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러한 시험, 그러한 죄를 짓게 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이 이렇게 되어져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볼게요.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얼굴로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뭘 또 경상도 사람은 뭐 하라 하면 잘 뭐 하더라고. 예? 또 희락, 웃는 거. 희락, 기쁘다. 표현. 기쁘다. 그죠? 화평, 평화롭다. 또 오래 참는다. 그죠? 자비를 베푸는 너그러운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양선,
아주 양심적인 사람, 착한 사람, 충성,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충성, 그죠? 주 앞에 내 목숨을 잡아쳐서라도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 주인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온유, 절제.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한 표정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연한 의지를 가진 얼굴에 싹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까? 그냥 웃으라고 웃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웃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하고 이삭은 순종을 상징하거든요. 믿음의 열매는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의 이름 뜻이 뭡니까? 웃음이란다. 미소. 진짜 믿음으로 살면 그 열매가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온유하면요, 이래가지고 온유가 됩니까? 이래가지고 이래가 있는데 온유가 안 돼요. 온유하려면 얼굴이 피지고 목소리도 이게 하이톤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나는 웃는 게 좀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입을 쭉 잡아 째요. 일단 쫙 째. 그리고 끝에서 위로 올려. 끝까지 올려와야 이렇게. 제가 청성교도소에 가서 감호소에 갔는데 종성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아이 걸친 거는 입이 이래 이래 돼 있어요. 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 진짜 이래요. 이래 입이 이러고. 근데 입이 이래. 요 입은 정상인데 이래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완전 또 조폭도 어깨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한다고요. 이 사람이 그래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야, 어떻게 저 나한테 자매 결혼 예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 사람 지금 저리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한 달 뒤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굴이 변하면 팔자가 바뀐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바뀌면 팔자가 바뀐다. 그래가지고 님 이제 거울 앞에 가라. 거울 앞에 딱 가가 이게 삐뚤삐뚤하지? 네 얼굴을 한번 봐. 그 얼굴이 진짜 사람이 좋아하는 얼굴이겠는가? 그래 열에 딱 해가 이게 올라간다면 딱 당겨놓고 일단 이걸 쭉 잡았지. 그리고 올려. 그래가 항상 그래가지고 하라고. 근데 그걸요 한 달, 두 달, 세 달 연습을 하더니만 어느 날 정도 되니까 이 입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미남인지 몰라요. 입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상하지. 있잖아요. 이게 정원 따개가 있으니까 정말 멋진 청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얼굴의 모습이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웃으세요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 이런 모습들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그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연단은 속으로 받는 거예요. 연단은 내 속에서 인내로서 내 속에서 받지만 사람 앞에 있는 내 얼굴은요 항상 그런 얼굴, 미소진 평화로운 얼굴에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이걸 못하면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아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러고 맨날 심각하게 삽니다. 뭐 그리 심각합니까? 비우라 하는데 비우면 심각할 게 없는데
목숨도 다 주님 거잖아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놨는데 목숨까지 내려놓은 사람이 더 이상 목숨보다 더 심각한 게 어디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잖아요. 내 목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놨잖아요. 내 목숨도 주님의 것이라면 다 내려놨잖아요. 그런데 내 목숨, 가장 심각한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놨는 내가 다른 게 뭐 그리 심각한데요. 그만 생각합시다. 예수 안에서 편안하게 사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삶은 지질이 공상으로 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평안할지어다 하는 게 주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평안할지어다. 와 평안 뭐하노? 와 평안을 뭐하노? 주님이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결국 할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평안이 올 수밖에 없고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고 화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마음의 온유도 믿음이 있다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심정으로 영혼을 돌아볼 줄 알 때에 여러분 속에는 웃음꽃이 피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과감히 내리칠 때는 내리쳐야 돼요. 왜? 성경에도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너에게 웃음을 주리라. 너를 즐겁게 하리라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계속 방치해 놓으면요, 내 속에 웃음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온유하면서도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민수기 13장에 12장에는 이 모세는 온 지면 위에서 온유함이 가장 큰 사람이란 말했던 그가 그 온유를 잃어버렸을 때에 가나안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영혼의 가나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형통한 자가 되려면 영혼의 온유함을 반드시 회복해야 됨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에돔은 우리의 길을 열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돔은 물질 사상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세력들입니다. 그 세력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 가는 길을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왕은요, 자기의 동족이거든. 그런데도 칼을 들고 나와서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에돔은, 이 에서의 집단들은 그 물질주의에 빠져있고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신령하고 은혜로운 길을 가고자 할 때 그것을 철저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똑바로 갈 수 있는 길도 둘러가도록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돔의 역사인 거예요. 에돔은 붉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붉다, 그래서 에돔인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붉음의 사상들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형통함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들이, 물질 세계가.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뚫고 성령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한다면, 성령으로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말씀하신 바를 쫓아 살아간다면 그 에돔의 가로막힘도 뚫고 여러분 틀림없이 물질 세계의 그 많은 수많은 그런 반대와 그리고 거역과 대적의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함, 심령의 가난한 적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의 적이 누구냐? 두 가지다. 혈기와 물질이다.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질을 벌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애착심을 버려란 말이에요. 그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연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미 가나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버리고 비우고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물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쓰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거, 그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돈 많이 쓰는 것을 조금만 비우면 다른 누구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데 그 물질들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후덕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에돔을 이겨냅니다. 나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나에 대해서는 좀 인색해도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후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인 거예요. 제가 이 바깥에 사역 나가면서 있잖아요. 밥 한 그릇 사 먹는데, 제가 원래 좀 째째하잖아요. 그래, 밖에 나가도 비싼 거 그렇게 안 사 먹거든요. 가면 기차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하면 꼬마 김밥 3,000원짜리 이런 거 사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먹어요. 그게 제일 싸. 그래, 막 사 먹고 그냥 바쁘니까 그냥 걸르고 넘어갈 때 많고 그냥 뭐 이렇게 다닐 때도 많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먹고 산다 할지라도 괜찮거든요. 뭐 저야 뭐 살도 뺄 겸 뭐 그래 적게 먹어도 괜찮아요. 뭐 맛있는 거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서 다 뒤로 똥으로 다 나올 건데 그냥 에너지만 내한테 보충시켜주면 된다 하는 생각이 참 많거든요. 그래, 저를 위해서는 돈을 거의 안 씁니다. 돈 써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 그래, 저를 위해서는 안 써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에돔을 넘어서려면, 에돔을 넘어서야 우리가 형통한데, 에돔을 넘어서려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에돔을 넘어서서 형통한 길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물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좋은 물질을 가지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써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물질이 사용되는 겁니다. 내 뭐 좀 더 잘 먹고 해봤자, 내가 오늘 소고기 좋은 거 있잖아요. 한우 소고기 뭐 툭불 먹어가지고 다 해도 그 다음날 되면 냄새 진한 똥으로 나옵니다. 내가 그냥 대충 김치하고 밥 먹어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냄새 진한 똥으로 다 나오더라고. 이래 먹어도 그만 저래 먹어도 결국은 그래요. 단지 내가 반찬 같은 거 골고루 먹으면 영양가만 내 속에 어느 정도 채워지면 내 이 육체는 다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에돔은 항상 자기만을 위하도록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물질에게 매이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에돔을 넘어서야 너희가 형통한다. 에돔을 넘어서야 형통하지, 에돔을 넘어서지 못하면 형통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물질에 대한 사상을 그렇게 가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떨지 마시고 쓸 때는 열심히 쓰십시오. 뭐든지 간에 끄름직한 마음으로 하는 일은 다 죄에 속해요. 먹을 때도 끄름직하게 먹으면 죄가 돼요. 먹을 때는 화끈하게 먹고, 그리고 써야 될 때도 화끈하게 쓰고, 그러나 딱 가둬내야 될 때는 딱 가둬내고, 딱 닫아놓을 때는 딱 닫아놓고, 내가 정말 써야 할 때 쓰고, 내가 쓰지 말아야 될 때는 아끼고, 정확하게, 그렇게 깨름직하게, 끄림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확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 에돔을요 제대로 통과 못했던, 아직 이 물질 세계를 제대로 통과 못했던, 그리고 자기를 통과 못했던 이 아론은 결국은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통과돼야 될 것을 통과하지 못할 때, 우리가 직행해야 될 때 삥 둘러가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 지쳐지고 내 심령이 죽어지게 되는 일 또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직행하겠습니다. 직행하겠습니다. 직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일본 가서 그 고속버스 탔는데 위에 딱 직행이라고 써 있더라고. 직행이 아니에요. 탔는데 뭐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4번 섭니다. 아, 그 직행입니까?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또 난스톱이라고 돼 있대. 그 난스톱 돼 있대. 아, 직행하고 논스톱이 다르구나. 그 재미있어요. 하도 외국 나가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 직행하십시오. 직진 딱 가야 돼요. 여 들렀다가 1시간 저 들렀다가 저 들렀다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똑바로 가도 힘든데 직진으로 가야 돼요. 직진으로. 그래야 빠르죠. 그래서 빨리 가기 위해서 성품 교정, 내 물질 세계관 교정, 이 2개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성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얻기 위해 오늘도 힘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통하지 못한 인생 되지 말게 하옵시고 형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품을 온유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애돔, 우리의 붉은 사상, 이 유물론적인 사상, 물질 사상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말씀 사상의 선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